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범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야기했던 그 다니엘의 해석과 그 왕의 꿈 이야기가 이제 실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꾸어지고 그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해 준지 1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왕이 거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라는 단어,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그 주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씩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했다는 거다.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서 영광과 그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야. 나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어제 꿈의 내용을 보았듯이 꿈에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분명한 그 꿈의 목적을 알려줬거든요. 이 왕은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12달이 지나고 나서 그런 꿈에 대한 목적과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꿈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너는 내가 너의 왕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면 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섬겨야 된다, 아니면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때로는 그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고 그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너는 이러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31절 보면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왕의 권세와 그 왕의 위엄과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탁 잘라버립니다. 나무가 그 어마어마했던 그 나무가 한순간에 그 순찰자가 잘라버리듯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집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32절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뭐가 됐다고 합니까? 들짐승이 됐다고 합니다. 왕이 어떻게 들짐승과 같이 될까요?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그 밑에 보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카락은 다 풀어헤치고 머리가 길었는데 그 머리가 이렇게 단정한 것이 아니라 다 풀어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발톱처럼 어마어마하게 길어가지고 막 뭘 뜯어먹는 듯한 그런 완전 짐승의 모습이 된 겁니다.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이었다니까요. 왕의 모습이 어떻게 이런 들짐승과 같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다 계시를 해주셨던 겁니다. 너는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심판을 그대로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삶마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은 어떨까요? 분명하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들짐승의 모습이잖아요. 들짐승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남겨두시는데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이 아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들짐승이 되었잖아요. 이런 고난과 아픔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어떻게 다른 사람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대부분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어떤 고난 또 심판 말도 안 되는 그 왕의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 왕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34절 우리가 읽었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총명과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인데 이 왕이 그 자신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면 됩니다. 사실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왕권이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조금 하나님이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회복의 목적을 나의 삶의 어떤 물질적인 회복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물론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런 회복의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그런 기도 내용이 없어요. 사실 보면은 내 왕권을 회복시켜 주소서, 내 신하들이 나를 다시 찾아오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는 없거든요. 사실 내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그 어마어마한 큰 나무처럼 그렇게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도 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회복을 바라느냐가 참 중요하는데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모습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모든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또한 이 세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게 하시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잊어버리거나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회복을 분명히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